오늘 말씀은 자유의 원리입니다. 동호인, 요즘 동호인이 참 많아요. 특히 운동을 할 때 등급이 나눠집니다. A급, B급, C급.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수보다는 적어도 동급, 내보다 고수 시합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랑 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있는 실력까지 이렇게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그 하수의 수준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컷 운동했는데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스트레스 그냥 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 감고 막 실력 발휘를 팍 하면 하수가 막 너무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막 또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참 어렵죠. 성숙한 고수는 어떻게 하냐? 자기를 절제해서 맞추어주고 또 지도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아요. 화기애애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가 죄가 아닌 이상은 허물이 아닌 이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큰 교회가 절대로 이렇게 가서 못해요. 그렇지 않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연약한 자도 많고 양심이 참 예민한 자도 많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제의식에 눌려가지고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상처를 또 참 잘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서글서글하게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영혼도 있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은 병자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힘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영혼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별 문제 없어. 왜냐니까 나는 자유니까. 그리낌없이 하는 그 행동들, 태도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굉장히 그 아픔을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문은 그렇지 않니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랑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자유의 정신입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이게 원리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래야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세워집니다. 양심의 자유, 남용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영혼을 세우는데 쓰라. 나는 좀 답답하고 내 은사는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것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로 함께 세워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칫하면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허물이 잘 보여요. 왜냐하니까 늘 죄가 뭐냐 이런 것들만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인간의 본질이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굉장히 그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비난할 가능성이 많고 정죄를 할 가능성이 많고 비판이 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게 보면 화평의 일이 나오고요 덕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가 평화하도록 공동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만 논쟁을 하고
뭐 정죄하지 말고 공동체의 샬롬이 맞도록 열심히 힘을 써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평의 일을 하고 덕을 세워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덕이 없으면 안 돼.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덕이 있어. 저 사람은 덕이 없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게 덕입니다. 여기서 힘쓰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래 원어 뜻은 뭐냐니까 무엇을 쫓다, 도망케 하다, 패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군인이 패했어요. 패하면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뒷진주 가는 사람 없어요. 옆에 보니까 뭐 전쟁하고 있는 거 실컷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경상도식으로 토사이를 놔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을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힘써야 되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유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유를 부리는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쟁하고 논쟁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가 정죄하는 분위기가 돼요. 이게 굉장히 어색해지는 것이죠. 물론 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성경의 수준이에요. 내 시각입니다. 그게 주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좁은 시각입니다. 그 논쟁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잘못된 것만 따지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강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판단하는 잣대를 자꾸 자기한테 들이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상대는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잣대는 자기한테 대야 돼요. 그 잣대를 상대방한테 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안에는 들보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들보가 뭡니까? 들보는 이 습관이에요. 기둥. 이거 못 봐요. 이 들보가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 눈에 거슬리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들보예요. 벌써 그 자체가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봐야죠. 자기.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이 저 목소리가 거슬리게 보이네, 저 머리 스타일이 거슬리게 보이네, 그거 자체가 벌써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수용이 안 되고 용납하는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자꾸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좁아지려고 하면 한없이 옹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큰 것을 못 보고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캐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 고리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만 그 문제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좀 이해가 되고 조금 이렇게 극복이 될 수 있는 유도리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사소한 것이 모든 것이에요. 너무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방향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정신이나 빠져들면은 안 돼요.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화평의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족들, 편견들, 연약함들, 성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자질구레한 싸움에서 진짜 싸움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은 또 이게 여러 가지 강조점이 달라요. 또 신앙 스타일이 또 많이 다릅니다. 그거 뭐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참고 웃고 인내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이 될 만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됩니다. 패잔병 도망가듯이 어이구 도망가야지 이러면서 그냥 따지지 말고 도망가 버리세요. 그 순간 좀 피하면 또 나아요. 피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싸우지 말아야 되지 그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이미 여유를 가진 겁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 눌러야지 콱
이렇게 해버려야지. 이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거. 내가 그냥 도망가 버려야지. 이런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겁해야 돼요. 굉장히 정의롭고. 여러분요, 제일 쪼다 같은 남편이요, 부인한테 정의로운 남자입니다. 부인한테는 무조건 기하죠. 이렇게 이러면서 막 저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 이래버리면 막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반찬이 달라져요, 일단. 그래서 한 가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너무나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놓칠 위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내가 바꾸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 지 애비하고 지 엄마가 못 바꿨어요. 누가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만지면 돼요. 그래도 화평을 깨지 않으면서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든지 잘 지내려고 하고, 또 보면 막 얼굴이 막 굳어지는데 이거 으스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웃음입니다. 막 인상이 쓰는데 막 얼굴 펴가지고 이러면 이거는 막 엄청난 거고, 이건 상이 한 4배 됩니다. 웃어주고 이러면 막 2배죠, 2배. 그렇게 해서 함께 가리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것처럼 귀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도 어떻게 되느냐, 내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다 올라와요. 여러분,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수준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을 하게 되면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구리고 도망가고 참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요, 안 그래요. 수준이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갑니다. 수준을 올려야지. 수준을 이렇게 낮추셔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깨닫고 자라도록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오르면 된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나만 오르면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상대방도 오라야죠. 같이 오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도록 기꺼이 돕고 희생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교훈하고 권면하여 만들어간다,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들을, 모자람들을 채워서 완전한 집이 되도록 그렇게 잘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면 각 부분들은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은 기둥으로서의 위치가 있고 석가리는 석가리로서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로의 그 관계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한데요, 기초부터 차곡차곡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붕부터 만드는 거 없어요. 순서에 따라서 기초부터 착착 하나씩 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기초는 주님이시죠. 그 위에 각 지체들이 기중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기둥, 나는 벽,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없는 아주 귀하고 결정적인 것들이 다른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건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설교 듣고 가르치고 성공 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잘 적응하고 그나마 이게 신앙이 자라게 된 것은 누군가의 덕분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참 용서해 준 것들이 기억이 나요. 참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문제 삼자고 싹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인생에 힘든 그 고비의 순간에
그것을 딱 가르쳐 주었던 것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막 온갖 군데 신방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신방할 때가 참 많아요. 10년 후에 만나면 이야기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신방을 해서 이해의 말씀을 해줬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10년 살아왔습니다. 그걸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렇게 가정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지만은요, 그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한마디 딱 해주면은 그것 때문에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과 신앙에 결정적인 사랑과 영향을 준 분들을 평생 못 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누군가 희생을 했고, 누군가 깊은 관심을 써주고, 누군가 수고했고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 딱 한 분 계세요. 중3 때,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때는 좀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전국에서 30명을 딱 특공대를 색출을 해가지고 그냥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수학 선생님, 똑똑한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냥 가정도 계신데 막 같이 교탁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공부라도 하지만 이분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좋은 놈이 있으면 막 탁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교훈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때는 왜 저러나 이랬는데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가정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같이 자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기억이 남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 겁니다. 수학 선생님이세요. 김진영 선생님. 이런까지 기억을 해요 이거. 우리 각자는 자기만의 진리에 대한 비밀들이 있고 그 놀라운 깨달음들이 있고 또 어떤 받은 능력들이 있고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영혼에 대해서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성숙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리사랑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한 비밀들, 영적인 비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나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을 힘쓰는 겁니다. 근데 그 귀한 걸 모르고 그냥 뭐 좀 이렇게 다루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한다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막 경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식으로 막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쟁이 나타나요. 싸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귀중한 존재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 잘 다니겠는데,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늘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떠납니다, 이 교회. 그럼 내가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옆교회 가면 그 사람도 옆교회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여놨기 때문에 그거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랑을 해버려야 돼. 품어버려야 돼.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매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영혼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실제로 결정적인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요. 이 결정적인 겁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귀한 분들 주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면 막 저런 모습도 없어요. 그 영혼이 잘 되어야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내가 바로 설자했다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도움을 어떻게 보면 가장 끌어온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영혼 때문에 나의 부족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영적인 유익을 너무 많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영혼의 부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나를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옳거니 그냥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도 그 부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걸 딱 해버리면 인생이 막 열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또 자라야 내가 풍성하고 내가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을 어찌하든지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20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뭐냐? 선교사역, 전도사역, 구제사역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물론 그런 것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뭐냐? 연약한 영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신실하고 풍성하고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오래 걸리고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는 그 사소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뒤집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잘한 것을 잘 기억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로 공동체를 깨뜨려가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세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교회 하나 세우려면요 정말 누군가는 그냥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십자가에 몇 번 달려야 되는 겁니다. 허무는 거는 간단해요. 한 달만 소란 피워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그를 또 만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사업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동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거리끼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강한 자들의 표입니다. 만물은 다 깨끗하다. 깨끗한데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튀김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다는, 미꾸라지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가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자유의 원리입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연약한 자가 이러면 안 먹어야 되는 게 이게 선한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한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 짓습니까? 사랑의 미명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기식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어린 자녀가 영혼이 싹 죽습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악이라고 하는 건 범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고 죽이는 것, 이게 악입니다. 이런 악은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교묘하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선은 뭐냐? 선은 다른 영혼에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찾게 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을 팍팍 꺾어놔버려요. 이건 악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한 영혼을 조심해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 양심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정교회였어요. 한 10명 정도도 안 모였습니다. 10명 정도. 근데 제가 건대 출신 아닙니까? 그 건대파가 재경, 대, 건대 파가 그냥 그 가정교회 주류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1살, 2살 그 형님이 있었는데 머리가 조금 키도 작고 머리가 적은데 이 의지의 남자였어요.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혼자 있으니까 우리는 늘 하는 게 축제 같고 말이지, 장학금회 같고 말이지, 미팅에도 일하니까 그 형님이 오금을 못 펴가지고 얼마나 기가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특별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대학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형님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렇게 힘든 동생들 밑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직도 장가를 못 가서 문제인데요. 참 대단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 얘기 안 하는 게, 대학생 얘기 안 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합창은 각자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마음껏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게 합창이에요. 합창. 그러려면 내 소리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화음이 나와요. 본인은 답답하죠. 성에 안 차요. 그렇지만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죽일 수 있다면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창을 할 때요, 전문 성악가들, 기라상 같은 성악가들 모아놓으면 중창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중창이나 합창은 자기 소리를 죽여서 다른 사람의 소리 속으로 자기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은사를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화음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화음이. 어떤 분은 기도를 크게 하고 청산유수 같이 막 쏟아 나와야 시원해합니다.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해요. 마치 기도는 이래야 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건 과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은 그 기도를 듣고 또 엄매 기주고 그래야 해가지고 기도를 또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스스로 절대해서 이렇게 서로를 자꾸 배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내 은사를 막 쓰기 위한 교회를 찾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틀린 겁니다. 교회는 자기 은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막 자기 은사 노래하는 재주가 있다 막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은사를 안 쓰는 게 교회입니다. 내 은사의 5%만 쓰면 돼요. 5%만. 그리고 은사를 쓸 때도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은사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 은사를 죽이느냐? 절대로 안 해요. 너무너무 귀하게 씁니다.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고기는 먹지 않고 포도주는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스스로를 자제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절제를 많이 하는 겁니까? 우리는 신앙을 자기 스스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완전해지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좀 더 완전 무결해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연약한 자를 어떻게 내가 세우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많이 내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게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영혼들이 막 쓰러져 있습니다. 막 그냥 피득이 돼 있어요.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헤매고 있을 때 막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막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도 믿는 거냐고 그냥 하는 그 마음속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 우울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났고 나는 대단하다 하는 것이 확인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잘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도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보여주면서 마치 동정하듯이 한다면 예수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연약한 형제가 반드시 넘어지는 겁니다. 가르침을 할 때도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다른 영혼의 필요를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할 때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영혼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얼마든지 악이 될 수가 있고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해보고 신화를 해보니까 내 만족이 될 때는 위험해요. 내가 마음껏 했고 마음껏,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늘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서운하고 좀 희생당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그거는 벌써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훨씬 더 은혜스럽고 나중에 보면 그것 속에 참 그 신앙의 깊이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저도 설교를 할 때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고 말이죠. 그냥 막 어떻게 이런 위대한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뭐 설교하고 내가 깜짝 놀래요. 우와, 이런 명언이 나오다니. 다른 사람 그게 관심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배려해 가면서 영혼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내 말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보면요, 나는 만족이 안 돼요. 사람들은 보면요, 거기서 주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 마음껏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받는 사람도 기쁘고 자기도 교만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주님이 가지고 나눠준 건데 뭐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해냈는가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고상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성이 없는 영성은 죽은 영성입니다.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얼마든지 내 기질을 죽일 수 있는가,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영성. 그것이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나를 죽여서 다른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고수죠, 고수. 이게 정말 신앙의 최고수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약한 자의 자리를 우리는 하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수준을 맞춰주고 내려가더라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던 남편은 고상한 믿음의 부인 이때 보면 자기는 뭐 잘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칫하면 무시할 가능성이 많아요. 너는 어째 마귀랑 어떻게 비슷하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반드시 눈빛으로 나와요. 마귀 이러면서요. 사람은 요거 생각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그게요, 말은 안 해도요, 뭐 얼마든지 표현은 다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못 속여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준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싫지만은 남편이 뭐 우리 술자리 가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자리, 그럼 술자리 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술도 따라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가서 그동안 참는다고 시급했다 이러면서 막 그때 참은 거 다 마시고 이러면 믿음 깨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술을 안 마시고 실현 내색하지 않으면서 같이 해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낮은 수준에서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이놈의 남자 말이지, 술꾼이라면 막 그냥
몰아세우면요 딱 마음이 다칩니다. 남편은 믿음을 지킨 아내 앞에서 그래도 마음에 양심이 끄림직한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가는 그 아내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압니다. 얼마나 내 아내가 나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어했던가, 그리고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지켰던가. 참 그거 다 생각나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노력한 거거든요. 깨닫게 되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 안에서 각자 판단을 내려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책망을 그쳤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신앙 양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 형식적인 율법에는 구속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율법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우리 안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문 규정은 없지만은 그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훨씬 차원 높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옮겨진 겁니다. 마음으로 옮겨졌으니까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지금 이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규정만 지켜서는 안 되고 그 하는 동기들, 그 하는 자세들, 태도들, 이거 전부 다 율법이 다 우리 양심이 다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살아나서 막 우리를 막 정죄를 해요.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 가장 행복할 때는 주님 앞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전혀 양심의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 인정받은 마음의 상태, 그 상태까지 가야 그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당당히 한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흠잡을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끄림직한 거예요. 불편해요. 이게 불안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양심이 힘들어요. 강한 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음식 먹을 수 있다고 여기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양심이 그 행동을 지금 유죄로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지 않는 양심이 살아나는 게 무서워요. 이거는 영원히 우리를 파수꾼처럼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적인 파수꾼이죠. 이게 뭔가 옳지만은 지나쳤다, 너무 티를 냈다, 너무 잘난 체 했다. 문제는 안 되는데 양심은 아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양심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도 재오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은 가장 엄밀한 경찰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고소합니다. 계속 참소하고 계속 그냥 기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그를 정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도 양심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침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가서 막 그냥 침체돼 가지고요, 막 신경질 팍 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불편하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벌써 양심이 그 사람을 지금 참수한 거예요. 이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 요소가 있고 언뜻 알 수는 없을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서 얻은 부분을 밝혀야 된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훨씬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kop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왜 이 학류를 낭비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막 화를 내요. 여러분, 화를 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돈입니까 그거? 그게 벌써 그 화를 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말은 다 맞아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막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그냥, 주님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그냥 확 정죄를 합니다. 기분 나빴던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실제로 그 돈 욕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도적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희생하고 죽여서 다른 영혼을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서 그 이전에, 그 중요하겠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절대로 이게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식 전부 다 철폐해야 돼요. 자기를 뜯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든지, 자기가 영광과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고상한 채 하는 것도 전부 다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커지면 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지게 되고 세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냥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자꾸 더 문제가 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내가 자랐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안 보였어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꾸 깨달아지는 게 많으니까 더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건 좋은 거예요. 이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농담 한마디에도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자라서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